자, 한 번 더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예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반응이고 피드백이죠. 오늘도 이 현장에서 혹은 또 영상을 통해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듯한데 역시나 시간은 참 부지런하게 갑니다. 벌써 3주차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첫 단추가 잘 채워졌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좀 그래도 시작이라고, 좀 시작 단계라고 좀 보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계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제 여셨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성경에는 참 많은 교훈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 어떤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다가 혹은 다 끝난 다음에 거봐, 다 지나고 나니까 알았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미리 얘기해 주는 것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해주는 교훈들이 참 많죠. 마침 저희도 아직은 새해의 시작점이니까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먼저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누구냐면은 기원전 412년, 이런 숫자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기원전 412년에 이제 태어나서 323년경에 이제 죽었다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죠.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중동의 패권을 이제 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를 성경적인 시대 표현으로 구분을 하자면 말라기 조금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끝, 말라기의 조금 이후의 시대. 이미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어떤 시대예요? 신구약 중간기. 그는 그 신구약 중간기 때의 사람인 거죠. 그는 이제 철저하게 철학이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책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저술 활동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책은 없지만 그가 했던 이제 여러 기행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행들은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탄의 거리를 이제 걸었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역시나 왜 그러냐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철학자들 좀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또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세상이 하도 어두워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찾아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못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하도 어두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등불을 들고 대낮에 들고 돌아다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시대 구분에 따르면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신구약 중간기. 신학자들은 그 신구약 중간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선지자가 없던 시대,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역사 설명에 의하면 그 시대는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큰 대국을 이루고 또 인본주의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이 만연해지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의 틀이 형성되어지고 또 모든 분야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문화의 유산을 남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헬라 문화 시대. 근데 그런 시대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빛이 없어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모든 게 풍성했던 시대지만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텐데 그가 했던 이야기가 신학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빛이 없어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 자, 오늘의 본문은 이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성경에도 거의 초반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여시면서 준비시켰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빛에 관한 이야기. 자,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뭐 이미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장 먼저 조치하신 게 뭐냐면은 성막을 짓는 거였거든요. 이 성막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바로 등잔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출애굽기 25장 전후로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등잔대, 오늘 본문은 이 등잔대의 등불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복잡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름대로 세밀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 위에 이제 불을 켤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죠.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듣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저 같은 제사장들이었고요. 자, 당시의 성막, 이 성막부터 먼저 잠깐 생각하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건물은 아닙니다. 텐트예요, 텐트. 천막입니다.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말 그대로의 천막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성막은 뭐 사실 언제든지 해체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이동형 처소였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자주 낯선 곳으로 이동을 하죠. 혹은 낯선 시간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2023년이 다가왔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또 요즘만은 아니지만 이미 한참 된 것 같긴 하지만 심지어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있어요. 이 노마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아시겠지만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노마드라는 말이 성경에 그 유대인들을 칭할 때 자주 사용됐던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오늘날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동하다가 우리도 이동하다가 그래도 멈추잖아요. 이동하다가 자리를 잡고 성막을 설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막을 설치하는데 성막을 설치하게 되면 그 성막 설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등잔불을 켜는 거예요. 사실 이 성막은 다른 천막과는 달리 종교 예식을 위한 천막입니다. 그죠? 근데 이 등잔불은, 이 등잔불, 그 종교 예식을 위한 천막 안에 이 등잔불은 사실 직접적으로 종교 예식에 활용되는 소품도 아니에요. 뭐 이럴 때는 뭐 종을 친다, 뭐 이렇게 앞에 교회 가면 앞에 예쁜 종도 있잖아요. 하고 뭐 헌금 바구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소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초라는 거는 그런 예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소품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성막 안에서 가장 비싼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등잔의 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 잠깐 얘기했지만,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게 적어도 종교적 예식과 형식 때문은 아닌 거예요. 자, 먼저 불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을 켜는 이유도 이제 불이 가진 특징과 관련이 있겠죠?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고 싶어서겠죠? 두 번째는 환하고 싶어서겠죠? 이게 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일 겁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불이 가진 열의 기능 때문일 것이고, 환하게 하는 것은 불이 가진 빛의 기능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적어도, 자, 생각해 보시면, 중동 사막 땅에서 광야를 이동하면서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반복하는 이 이동형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추울까 봐서는 아닐 거예요. 예.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 와중에 나는 추워요.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환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불이 가진 빛의 기능 때문에 이 불을 켜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은 항상 빛으로 환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항상 켜두도록 담당자를 세우고 또 그거를 하는 역할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예. 제사장들이 종교 예식만 진행할 게 아니라 종교 예식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이 등불을 항상 켜도록. 성막이 불이 가진 열의 기능 때문에 이렇게 활활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불이 가진 빛의 기능 때문에 환하도록. 이것이 등잔대, 등불의 실제적인 용도였겠죠. 빛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성경 이야기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9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흑암 재앙입니다. 캄캄해졌다 이거예요. 사흘 동안 캄캄해졌다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재앙이 임하던 상황에서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동안은 그러니까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임해서 막 캄캄한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는데 저쪽 동네만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흑암 제왕. 사흘 동안 애굽이 깜깜한 것이 재앙이었다는데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사흘 정도면 그냥 푹 자겠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재앙이냐 그냥 푹 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가 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없는 상태가 곧 저주였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거는 심판 중에도 빛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렇게 빛으로 환한 민족, 그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빛으로 환한 민족, 그리고 빛으로 환한 삶, 빛으로 환한 미래가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은혜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참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그 빛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빛이 되라라가 아니라 빛이라는 선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 우리를 또한 초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양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빛이 되라고 하셨지. 그리고 어떻게 비추면 되나요? 집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내가 사는 영역에서.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일출을 보려고 이제 태양이 떠오를 것 같은 그 위치를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거든요. 쳐다봤는데 태양이 뜨기도 전에 먼저 주변이 환해지더라고요. 빛이 먼저 비추는 거죠. 일몰도 비슷합니다. 태양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졌는데 아직 주변이 좀 환하더라고요. 빛이 남아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태양은 아니지만 태양의 결실로서 미리 혹은 나중까지 남아서 주변을 밝히는 것. 그게 빛이죠.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그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전체를 다 비추나요? 그걸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집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장막 안에서 빛으로 살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곳곳에서 이제 빛의 비유를 들어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꽤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로 바로 이 빛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빛으로 이제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참다운 빛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이 등잔불 이야기에서 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찾을 수 있겠죠. 먼저는 초를 담을 등잔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름이 필요할 겁니다. 기름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기름이라는 것은 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불을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재료죠. 근데 어떤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하냐면은 순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한 게 좋으니까? 순수하면 비싸니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이제 고급진 걸 가지고 하자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을음이 자꾸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간 기름은 그을음을 발생시켜요.
그냥 화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거나 활활 타서 주변을 화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빛은 빛인데 어떻게 타오르는 빛일까? 순수한 빛.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순전한 기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혹시 캠핑에서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닥불을 피우는데도 많은 요령이 필요하죠. 장작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멀쩡히 잘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에 이제 젖은 나무나 너무 딱딱한 나무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연기가 이제 막 발생을 하죠. 그 연기가 이제 사라지고 순수하게 그 나무가 열을 내고 빛을 발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이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주변을 방해한다고 느껴질 만큼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나무가 연기를 뿜어내는 그 동안은 어떤가요? 검은 연기로 주변이 어둡게 되고요. 공기를 오염시키고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도록 성령의 불결이, 영혼의 불결이 그 나무를 이제 보듬다 보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긴 하죠. 그 나무가 고집을 부리는 만큼 연기는 많아집니다. 그 나무가 고집을 부린다는 표현은 좀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기 같은 성도인지 빛과 같은 성도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조명해 볼 필요는 좀 있겠죠. 이게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전한 복음으로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믿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을음이 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빛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아 살면서도 그을음을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선언을 받았거든요. 순전한 기름으로 더욱 여러분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촛불도 없고 뭐 더더욱 전기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빛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조그만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실로 이제 꼬아서 심지를 만들었어요. 그 심지를 거기다 담가두면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밝아지더라. 뭐 이런 지혜들이 이제 생겼죠. 이게 발전되면서 오늘날 이제 전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잘 보면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합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기본적인 기름이라는 원리가 있지만 이제 심지가 타야 이제 불이 밝혀진다라는 어떤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촛불 같은 거 켜보셨죠? 근데 그 심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심지가 탈 때도 역시 기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심지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도 꺼지죠. 물론 기름이 없어지면 불도 역시 꺼집니다. 그러기에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두 가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기름. 근데 어떤 기름? 순전한 기름. 자, 그리고 둘째는 뭘까요? 그게 심지예요. 이러한 일을 옛날 가정에서는 이제 여자분들이 또 옛날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죠. 오늘날은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에 좀 부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심지의 역할은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가 타서 없어질 때 빛이 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부분 자기를 태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이게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등불이나 초의 심지 실제로 켜보셨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가 타야 빛이 난다고 해서 그 심지가 이렇게 홀랑 타버리는 건 아니에요. 심지가 묘하게 그 기름과 어우러져서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막 너무 억울해하고 이러실 때가 있는데 이런 걸 신앙에 적용할 때 막 너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이 함께 있으면 심지가 계속 유지가 돼요.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은데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순전한 기름과 어우러져서 서서히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심지가
빛으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해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쵸? 누가 그걸 대신하겠어요? 순전한 양이, 구약에는 순전한 양이 그런 걸 대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제 이렇게 자기 희생.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소소한 삶을 통해서도 이런 경험들을, 이런 기본적인 모형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희생이, 그 은혜가, 그 자기 부정이 인류의 많은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 소소한 것부터 거창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빛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태워서 이제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서 그랬어요. 여기서 등불의 심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너무 디테일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등불의 심지가 좌우로 기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촛불 켤 때 항상 제일 먼저 뭐예요? 심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심지를 곧게 세워요. 심지가 옆으로 누워있으면 빛이 흐트러지거나 심지어 타면서 연기가 나요. 심지는 위를 향해 곧게 서야 되고 또 자기 위치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굳건하게 선 사람을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심지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굳건하게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막 우왕좌왕하고 막 휘청거리다가 죽었는데 위인이 되고 이러진 않았어요.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았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은 처세에 능한 것이 재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그것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잘 대응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음은 고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 얘기니까. 그리고 직업군에 의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악하다 말할 수 없고 그걸 가지고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여부는 살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 아, 저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굳건한가? 상황이 안 좋은 건 있지만 그래요. 제가 이전에 알던 한 분은 누워서 거동도 하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분이셨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누워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안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제안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사역했던 한 선교지의 이제 할머니들, 우리는 기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새벽에 잠도 안 오는데 뭐 하시냐고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20대 전도사의 말을 들어가면서도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서, 이게 전도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부양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예배자들을 참 많이 만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고집인가요? 이게 광신자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에 대한 모습이죠. 하나님도 이벤트처럼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믿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올곧게 서는 일은
빛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방법은 쉬워졌는데, 믿음이 튼튼한지는 좀 의문이에요. 옛날처럼 뭐 누가 대놓고 방해하는 것도 없고, 뭐 죽인다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세련된 시대가 돼서 뭐 대놓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과연 튼튼할까? 혹시 너무 쉽게 그 심지가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심지가 넘어져서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혹시 그을음만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럴 때가 아직 가끔 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좀 조명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입니다. 우리 이제 고든 심지처럼 올곧은 신앙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념,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아직 새해라고 믿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아직 새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들, 우리의 첫 단추는 과연 어떻게 채워졌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개해드리는 것들. 성경은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성막의 그 등잔대 운영 방식을 통해서 좀 가늠해 보는 거죠. 성막에서. 그리고 그 빛이 항상 성막을 채우도록, 계속되도록. 어떻게? 뭘로? 순전한 기름으로. 그리고 고든 심지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빛의 중요성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빛이 계속 되려면, 아, 역시 이런 운영이 필요하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연초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순전한 기름과 고든 심지. 그을음 없는 빛을 발생시키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또 꾸준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순전한 기름을 꾸준하게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든 심지처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여전히 그 말씀과 지혜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러한 권면과 다짐으로 여러분들의 첫 단추를 추스리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종교인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한 100년 정도 되는 이 삶이 얼마나 좀 허망하잖아요. 이런 말씀과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제안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수정 혹은 강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을 한 개 더 켜라.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내를 이제 묻힌다. 향기를 묻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서 아마 많은 도끼질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비치면 자신들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끼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향나무는 그 도끼에게도 향기를 이제 묻힌다. 빛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좀 뭔가 멍청해 보이는 전도자들이 피 흘리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향기가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막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도록, 꾸준히 밝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순결한 기름과 또한 굳건한 심지로 날마다 자신을 세워나가는, 공급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혹은 깊이 새기시고 또 출발하는 첫 단추를 또 그렇게 한번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며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한 해의 첫 출발, 그리고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